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빛대신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다시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또 문제 없는 자녀도 없고 또 문제 없는 부모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요, 바울이 세웠으니까 그 교회들이 다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많았고 이단도 많았고 다툼과 또 거기에 분쟁과 문제가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가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면서 문제없이 그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여기가 다 뭉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가는 한 길 한 길이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 칼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조차도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는 자리까지도 가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문제가 없었는가?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너는 오지 마.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막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라고 하며 오히려 책망을 하죠. 마리아가요, 그 비싼 1년치 되는 연봉을 해당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부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꾸짖고 화를 내면서, 야, 너는 왜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며 도리어 책망을 하죠. 서로가 누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까를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면 온전해야 하겠죠. 다 사람들이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거기는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마침내 어떻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것이고요. 또 내일이 오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그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시험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이 있죠.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참지 못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 참게 되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배고픔을 참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도 화를 참기도 하고 서로가 맞지 않아요.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상대방의 그것 다름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서로 참아가며 살아가기도 해요. 자녀의 안 좋은 모습을 참기도 하고 또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을 참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참는 삶을 살아가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참아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잘 참아요. 잘 참으면 문제가 없어요. 인내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참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의 모습을 못 참게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마음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는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는 그것이
안 되는 순간이 올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여태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이제 조금만 해도 그것이 마음에서 시험이 되고 이제는 참지 못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잘 보면요, 이 지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자들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으로 해결한다고요? 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지혜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니라. 여러분, 우린 지혜로 해결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지혜는 무엇일까? 저는 그래요. 그 지혜는 자신 발견이다.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바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너 사도 맞아? 진짜 사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사도인데 저렇게 고난이 많을지? 어떻게 저렇게 뭐 추천서도 없이 저렇게 떠돌아다니지? 정말 예수님 만난 거 맞아?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대? 그러니까 편지로는 그렇게 말씀이 강한데 왜 만났을 때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못하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를 했냐면요, 바울을 자신들의 시험대 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다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요, 이 분쟁과 분열과 고통이 많은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지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뭘 했냐면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이라. 자신 발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저 사람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우리는 자꾸 누구를 시험대 위에 올리냐면요, 다른 사람을 시험대 위에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시험대에 올라가냐면요, 바로 내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자신 발견으로 가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누가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십자가 위에 세우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너 십자가에 올라가. 그 다툼과 그 욕망이 가득했던 제자들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온전히 그 자리에서 죽고 부활하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 발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내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시인과 회개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면 우리를 살리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하면은 뭐가 안 보이냐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안 보이는데, 내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게 회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죄가 안 보이면요, 평생 회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죽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죠. 내 죄를 보지 않는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나의 그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그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고요, 저런 것도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누구세요예요. 누구세요?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오늘 내 자신이 발견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부한 자들, 내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들을 자랑해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내 것이 내 안에서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내가 했던 일들이 그것이 마치 내 의처럼 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자녀, 어쩌면 내 것, 오늘도 내가 했던 것,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 그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뭐라고요? 없다고 하세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인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 바라보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뭐 그렇게 좋아요? 그게 한낱 풀과 같은 거다, 꽃과 같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더 나아가 시험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복되게 만드신다. 여러분 시험이 복이 되게 해주신대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막 고통과 시련과 엄청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다시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는 그 악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요, 하나님은 뭘로 바꾸셨냐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요셉 자신이 당했던 가장 어쩌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시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냐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만 있을까요? 좋지 않은 것도 있을까요? 네,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일, 형통한 일,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시험에 들 만한 그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또한 복되게 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오늘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또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오늘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겸손한 가운데 자신을 더 발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그러면 이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 들 일이 참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험 들 것 같이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건데, 물론 시험에 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신 발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 이 시험에서 건져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또 모든 자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발견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발견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내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